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 사랑을 갖다가 사모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젤로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단어 가운데는 질투하고 시기하라는 그 뜻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이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봤더니요, 이 젤로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젤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까? 내가 정말 더 큰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내 마음에 더 품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구하면서 그렇게 힘을 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랑에 겨워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베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보듬으셨습니까? 그 갈증을 가지고 그죠? 네. 그 갈증을 가지고 열심을 이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뭐 어디에 열정을 내셨습니까? 월드컵 16강 가도록 그렇게 열정을 내고 막 힘을 쓰고 막 같이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저희들이 그거는 참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서 어쨌든 16강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8강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열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정말 그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큰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줄지, 그것을 교회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랑을 갖다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한 반대되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죠?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사랑과 완전 반대되는 단어인데도 그 큰 은사를 갖다가 질투하고 시기하라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갖다가 갈급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근데 외국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잘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선생님으로 두고 끊임없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외국에도 나가보지도 않았고 전혀 그 가운데서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외국어,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어를 받은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외국어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영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 혹시? 러시아어 혹시 이렇게? 일본어? 우리 교회는 이 은사는 없는 겁니까?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영어 한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서울말이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사람의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의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쓰이지 않고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받을 때 어떤 이는 외국어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쓰지 않는 하늘의 말로 방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언을 받는 분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와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게 방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경건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나는 구리는 무엇이냐면 금관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악기로는 뭐 태평소 이런 게 이제 그 금관 악기인가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는 무엇이냐면 금속 타악기를 이야기하죠. 이 두 개의 악기는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섬길 때 쓰는 이제 제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쓰는 제기들. 이방신을 섬길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불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한테 들으라고요. 귀를 열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이 기도를 갖다가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 신의 귀를 갖다가 신을 깨우기 위하여서 이 꽹과리와 이 소리나는 구리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 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들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꽹과리를 치고 여러분 그 소리나는 구리를 갖다가 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즉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온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말도 아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신 앞에서 그냥 꽹과리 치고 소리나는 구리처럼 그것을 불어대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그것이 방언만이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신전 앞에서 두드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내가 하는 설교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이 정말 소리나는 그런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갖다가 듣는 것처럼 듣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그죠? 예.
제 마음에 있는 사랑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말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금관악기,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서 남편에게,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서 아내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저도 제가 살펴봤더니 가족들에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언어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번 주에 시험 97점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3점만 더 받으면 100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0점 받아와서 100점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방심하지 마. 다음번에도 100점 받아야 돼. 너를 위한 거야. 아빠 위한 거 아니야. 예, 실제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사랑 없이 뱉어지는 언어들이 많습니까? 그냥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하고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마디 이야기하면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 산책하고 올게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오잖아요, 잘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랑의 말 한마디는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을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은 내일을 갖다가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있으면, 이런 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혹시 이런 은사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공동체 안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은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그죠? 예. 이런 은사 가지고 계신 분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제가 이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자훈련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제자훈련 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역훈련도 안 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역훈련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 사람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죠?
앞을 내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남은 노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하는 것입니까? 집에 모셔야 합니까?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야 됩니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유치원에 보내야 됩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야 됩니까?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됩니까? 멀리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떤 중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이분은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 괜찮을까요? 안 된다. 다른 남자를 만나라. 자매님은 계속 혼자 계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믿음은 실천이거든요.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진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바다가 메꿔진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없는 길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미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신 분 잠시만 눈을 한 3번 깜빡여 주시겠습니까? 예. 은사를 구하십시오. 예.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도 되게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있으면요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사람이 낫기도 해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술 마시던 사람이 여러분 술을 끊게 되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뚝이 터지듯이 여러분 막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배 때 자고 있던 사람이 벌떡 깨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대단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실천력이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정말 유력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운데 단어를 갖다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이런 이 단어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유력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탁월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너는 nothing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갈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바울은 왜 우리가 사랑을 갈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두 명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봉사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구제와 봉사를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그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내 공명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달란트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참 이렇게 힘을 쓰는데 힘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내, 우리 여기에 많은 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미디어 팀, 그 다음에 우리 또 세션 팀. 여러분,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봉사를 갖다가 여러분 사랑 없이 하면은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돈을 다 빼어서 그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 몸을 소비시켜서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 없는 봉사고 사랑 없는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봉사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봉사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랑 없이 봉사하면 내가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고갈되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랑 없이 구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이 구제하다 보면요, 나도 빈 독이 되고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것도 빈 독이 된다고요. 빈 독.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무익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1절과 3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절과 3절은 본문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앞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주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뒤에는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과 분별력과 실천력과 구제와 봉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everything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기에 진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 삶이 사는 사람들이 다 보기에 무익한 삶일 수 있어요. 내 삶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혜 없고 여러분 분별 없고 소리 나는 구리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 내 입술의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니? 너의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너의 삶이 무익한 삶이라고 그렇게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입술에 지혜가 없어서 그저 소리 나는 구리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렇게 너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기를, 사랑을 만나기를, 사랑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모든 것이 되는 삶에 대한 그 키,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다 고갈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여러분 딱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사랑해요. 거기까지만 섬깁니다.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구제하죠. 왜요? 고갈되면 나는 죽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게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밖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애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다. 이는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속해 있다. 삶이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이란 몇 해 동안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짧은 기회를 잡으셔야 해요.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nothing인 내 삶,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삶임을 오늘도 이 시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께 가온이라는 그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